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비난이나 비방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욱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또 가르쳐져도 하나님을 여전히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불신과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앗수르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의 병과 칼과 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져도 무용지물이 되고 소용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매며 봉함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감추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감추시고 봉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여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며 싸매며 봉함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속해서 말씀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배에 대한 제한성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배의 제한성과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싸매며 봉함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의 종말론적으로 볼 때도 그러합니다. 개인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을 싸매며 봉함할 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듣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며 이것은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무던히 애를 써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아직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이때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듣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싸매라, 봉함하라 할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며 봉함할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예전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는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날이 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혼돈과 흑암의 때가 올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영원토록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봉함하며 싸매는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때가 올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며 봉함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싸매어지고 봉함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때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들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본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나는 믿고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나는 따를 것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20절로 내려가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기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이 말씀을 나는 따라 살아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시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여 감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시대가 올 것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이제는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보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그런 영적인 상태까지 타락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신접한 자나 마술사들에게 그들에게 묻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면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는 신접한 자, 마술사와 같은 죽은 자와 죽은 신을 믿으며 그들과 교통하려고 상통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와 죽은 신과 통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물어보느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하여 죽은 자, 죽은 신에게 물어볼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 다음 21절에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흑암과 혼돈 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흑암과 어둠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 심한 흑암과 혼돈 속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빛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인생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마술사와 또는 신접한 자들에게 물어본 자들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 의해서 사람의 영이 혼미해지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우상입니다. 어리석은 거짓된 상으로서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다 말해줄 수 있는 듯한 그런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된 우상에 의해서 우리는 헤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헤매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상 자체가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상을 따르고 이런 우상과 통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그들도 깊은 흑암과 혼돈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 다음 말씀해 보면요,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 마침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던 우상이며 거짓된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격분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격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따라다니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묻고 구했던 그들이 왜 자기의 우상에게, 자기의 신들에게 그렇게 저주하며 격분하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굶주리고 그들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믿었던 우상이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우상만 따라가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엔 자기들이 속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거짓이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야 비로소 그들이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았다는 거죠. 속고 나니까 땅을 치는 겁니다. 속고 나니까 너무나 격분하여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것에 속았을까 할 정도로 아주 한탄하는 겁니다. 거짓된 신으로, 우상으로 인하여 세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아주 은밀하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따라, 거짓된 신을 따라, 이 세상의 신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있고, 거기에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보화와 모든 세상의 만족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여기고 그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들이 헤매며 공고하여 마침내 굶주리게 되고 그들이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될 때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속았다라고 깨닫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함몰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서 있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함몰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딛고 있던 땅이 무너지는 것을 함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 세상의 우상을 따라 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마침내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함몰현상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다 가짜였던 거죠.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다 거짓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어떤 도움도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격분하고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그들의 신들을 향하여 저주하며 그러면서 그들이 위를 쳐다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심한 흑암은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정확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가소롭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미 웃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가 우습게 여겨지고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이런 이 시대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게 하실 때가 올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때가 올 것임을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시의 문이 이젠 조금씩 닫혀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봤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이젠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엄청난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1970년대를 보고 있습니다. 유교 전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1970년, 80년대는 교회의 성장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닿을 수 없이 정말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번성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쇠퇴기는 80년대 말을 지나면서 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신들에 쫓겨가면서 세상의 신들을 추구하면서 왜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싸매며 봉함하라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이상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는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때가 가까이 올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처럼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싸매어지고 봉함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지는 그런 때가 올 때에 낙심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고 봉함할 때가 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며 봉함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때, 둘 중에 하나의 삶입니다. 하나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의 신들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을 쫓아 살아가며 이 세상의 신들을 따라 살아가며 그래서 마침내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줄 압니다. 언제일지는 모르나 이 시대를 보건대, 세상을 보건대 하나님의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싸매어지고 봉함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때가 올 텐데,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신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신에 유혹하는 손짓에 여러분 거기에 유혹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